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 이어진 비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며 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는 이 아침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그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높은듯 덕수교회 성지답사팀이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는 날입니다.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나 어려움 없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서로의 차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여정의 모든 시간이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팀원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후의 변화와 음식, 물, 숙소 등 생활의 환경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병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복음의 현장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최영민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일정을 질서 있게 인도하시고 영적 통찰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모든 팀원들이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여정을 마치도록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신 하나님, 또 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들 주님은 아시오니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모든 유족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며 함께하고 사랑하고 누렸던 모든 시간들을 추억하게 하시고 슬픔보다 감사로 채워져가는 장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합리적 계산 안에서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샤는 믿음의 계산보다 자신의 손익의 계산을 먼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평가했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그의 마음을 교만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전리품 가운데 있던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증거였던 그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으로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는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은혜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진노의 경고가 아니라 회개의 초대,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돌아와라. 다시 너가 그 미련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시끄럽다. 나에게 맞아 죽고 싶냐? 라고 선지자를 오히려 겁박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교만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 성공을 맛본 이후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자신이 왕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진 자의 귀에만 들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귀를 막고 말씀을 밀어내며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자리, 그리고 종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해 버렸습니다. 경로를 완전히 이탈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자 그 안에 남은 것은 자기 확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교만이 그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아마샤는 확신에 가득 차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전가를 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한판 붙어보자라고 자신만만한 도전장을 보낸 것입니다. 요아스는 비웃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아스의 말은 아마샤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너의 분수를 좀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백향목이라 한다면 아마샤 너는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너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마치 놀이터에서 6학년 형한테 1, 2학년 동생이 까부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요아스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고 있고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그 용병과 함께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외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이 아마샤는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고조차 비웃음으로 들립니다. 교만은 시력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아스도 이 아마샤의 위치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교만에 어두워져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듣지 않았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왕위를 붙드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와 교만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벌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은혜의 손을 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워할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파멸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말씀은 멈추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교만이 그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세메스 전투에서 유다는 그리고 아마샤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의 보물이 탈취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샤는 왕이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의 결과는 이처럼 언제나 패배뿐인 것입니다.
그는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으나 왕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에는 반역이 일어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기스로 도망쳤지만 그곳까지 얌살자들이 쫓아가 그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다윗성이 아닌 유다 성읍에 묻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앙적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단지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로 다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한 걸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마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 속에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신앙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는 순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교만은 불순종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아마샤처럼 믿음의 길을 걷다가 성공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자리를 지키려 애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만은 단지 남의 이야기, 실패한 성경 속의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공로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성찰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에 치해 우쭐대지 않고 실패에 흔들리며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결국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교만으로 무너졌던 아마샤의 길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마샤의 인생을 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은혜를 잊고 교만했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때에도 그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와 역할,
모든 영광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걷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교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